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놀러를 가는 것도 좋고 휴가를 가는 것도 좋고 쉼이라는 것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일만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주일만큼은 예배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그 이외에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별해서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일가 친척들도 다 같이 시간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또 친척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오늘 가족 행사 때문에 많이들 못 나오셔서 지금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통화를 한 번씩 드렸어요. 그래서 요 시간만큼은 그래도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 같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많이들 읽어보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지금 결정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지금 결정하라. 더 크게 지금 결정하라.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말하고 싶어서 못해요. 지금보다 더 크게 소리 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결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잘 경청해 주시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대언하라 하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 잘 아세요? 스티브 잡스? 잘 모르시나요? 뭐 외국인이니까 몰라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갑부이고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재들 천재들이 많은 그러한 대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포인트,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지나온 시간 가운데도 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정말 잊을 수 없지라고 하는 기쁜 때도 있을 것이고 위기의 때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디에 점이 찍힐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점들, 내가 찍었고 내가 연결하고 있는 그 점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면서 뒤를 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점이 어떻게든 연결되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많은 점들이 아직도 있고 그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되어질 것을, 연결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 믿음으로 얘기한 게 여러분의 어떤 배짱, 운명, 인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점이 찍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점이 찍히는 곳은 어렵지 않아요. 점이 찍히는 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는 그 점이 찍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점은 어디 찍힐까요? 내 인생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입학식,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뭐 대학교 입학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첫사랑을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취업을 성공해서 이제 첫 출근을 했을 때라든가, 결혼식, 그다음에 내 집을 처음으로 장만했을 때, 뭐 그런 것들, 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리고 많이 아팠을 때, 뭐 그것 때문에 수술을 했다든지 죽을 뻔했을 때, 그리고 뭐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 아니면 성공해갖고 뭐 하여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그것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참 이때는 한번 점을 딱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이 이어져 가면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주관하심을,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점이 찍힐까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점이 어디 찍힐까요? 어디에 찍혀갖고 우리의 인생이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자,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랍게 보이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점이 찍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가 기도할 때 점이 찍힐 때인데, 수많은 점이 찍히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점을 다 이어버리면 뭔 그림이 아니라 낙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 아름답게 곡선을 그리면서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잘못 연결되어져서, 예쁘지 않게 연결되어져서 뭔가 찌그러진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그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뭐 예전에는 그 주역이라고 했나요? 주역 아세요? 혹시 주역 아시는 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 예전에 그 하여튼 유명한 중국의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그 당시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역을 1000번을 읽으면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고, 물 위를 걸어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주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점들을 잘 연결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따라해 보세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리 입을 안 벌리고 뭐 복화술 하십니까?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제발. 미리 결정하라. 아멘. 미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미리 결정했을 때, 결단했을 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일하고 어떤 선택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옳은 것을 헷갈리더라도, 아니 이것이 더 이쪽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하는 내 본능을 내가 이미 결단함을 통해서 그 본능을 누리고 죄를 누리고 죄성을 누르고 옳은 것을 택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 결정하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못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근데 나는 원한다고, 나는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때때로 내가 돌아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그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여러 유혹과 시험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선택은 뭘까요? 저는 되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고전이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그 책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그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내게 계속 던진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지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해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하루에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오늘도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오전이잖아요. 이 오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3,500개의 결정을 한답니다. 하루에. 뭐지?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할 때 여러분 치약이 우리 집에만 치약이 종류가 4개는 있어요. 어떤 치약으로 닦을까? 칫솔이 지금 약간 이렇게 벌어졌는데 새 걸로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닦을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비누는 수제 비누, 그러니까 얘를 그렇다는 거예요. 샴푸로 머리를 감을까? 비누로 머리를 감을까? 약을 밥 먹기 전에 먹을까? 밥 먹고 먹을까? 오늘 밥에 반찬을 몇 개를 꺼내서 먹을까? 귀찮으니까 그냥 비벼 먹을까? 지금 봐요. 그 몇 가지 얘기 안 했지만 벌써 이거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선택해야, 이게 뭐 선과 악의 구분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평균 한 사람이 3,500개씩 결정을 한대요. 오늘 오면서도 걸어올까? 구두를 샌들을 신을까? 오늘 더운데 예쁜 드레스를 입을까? 에이 귀찮으니까 반바지를 입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결정들을 내리다 보면 피곤해져요. 귀찮아져요. 그래서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그래서 이 결정할 것들이 많아지면, 질문들이 많아지면 그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한 게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거였으면 어떡하지? 제가 매운 거 먹고 싶은데 너무 매워서 시켰는데 매워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예. 제가 컴퓨터를 요번에 저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눈을 안 떠요. 졸린가 봐요. 계속 자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하나 바꿨어요. 중고로 당근에서. 근데 당근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 요거 일단 체크. 그래놓고 하는데 결정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더 나을까? 이게 더 나을까? 이게 더 품질은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더 비싸고 막, 그래서 고민하다가 딴 사람이 채갔어요. 고민하다가 딴 사람이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채가 버려갖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세 번째로 고민하던 것을 일단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한 2주 고민한 것 같아요. 2주. 더 싸게 똑같은 사양인데 더 싼 게 나오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싼 게 있나 막 둘러보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결국은 뺏겼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주저하는 것, 그것을 유식한 말로 결정장애라고 해요. 결정장애. 네. 여러분 결정장애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우리 가정주부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침을 차리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런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골치가 아파요. 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면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 누구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싸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보복 운전. 앞에 가다가 앞에 너무 느리게 가서 클락션 한번 빵 울렸는데 나는 손 한번 빵 했을 뿐인데 이 차가 앞에서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멈췄다가 갔다가 막 심지어는 내려갖고 골프채를 꺼내갖고 막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 사람도 멀쩡한 사람일걸요. 근데 감정에 치우쳐 버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아마 스스로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잡혀 버리니까, 감정에 먹혀 버리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도 끌려가고 법원에도 가게 되어지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어릴 때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엄하게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되게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사랑의 매를 드셔요? 다 크셔갖고 뭐 지금은 뭐 그죠? 요즘에는 애들 웬만하면 매를 못 들게 하고 뭐 신고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있잖아요. 인권이 뭐 아이들 인권 뭐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잡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랑에 매여야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뒤를 돌아봐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 감정에 치우쳐갖고 매를 든 적도 있었음을 고백해요.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데 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속에서 막 화가 나니까 홧김에 막 매를 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매는 필요 없는 매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매고 소용이 없는 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감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는 것도 이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손가락질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요.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을 만들어요. 나는 정말 의롭다 생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지적하고 판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판단한 것으로 내가 또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무슨 권리로 판단을 합니까? 물론 옆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은 것을 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옳은 것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 질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미리 결정하라. 아멘. 미리 결정하세요. 미리 결정해 놓으세요. 나는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좋은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들을 성경책 안에다만 넣어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세요. 어렵지 않은 말씀들, 짧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나 야훼 외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고, 십계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만 다투지 말라 하셨고, 그죠? 아까 판단하지 말라 하셨고, 이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결정하고 행하는 자들은 결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결코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택하는 것이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다니엘이 다니엘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그 나라의 충신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치리하는 그러한 영광을 그 평생 동안 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포로의 신분에서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럽다는 것은 나도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라 여기는 것은 나도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미리 결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산의 진미가 만들어진 그 식당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니엘이 또 똑똑한 자들, 포로, 그러니까 식민지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나라에서 그 식민지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로 공부를 가르치고 일할 관리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쓸 신하들이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라고 왕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당으로 안내가 되어졌어요.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있어요. 막 향기가 아주 끝내줘요. 죽여줘요. 그래서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 다니엘은 알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 그리고 바벨론 땅은 그 바벨론을 주관하는 우상이 섬기는 땅인 거예요. 태양신 라, 그리고 아세라 그 여신, 그런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들은요, 왕이 먹는 음식들은 왕이 먼저 먹지 않아요. 왕이 먹기 전에 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해요. 그 음식으로. 그리고 제사한 그 음식을, 신에게 먼저 드린 음식을 가지고 왕이 먹는 거예요.
그래 왕이 먹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가지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잡혀온 포로들에게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음식인지 누구라도 알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 아니 이거는 제사드린 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이미 정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더럽다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너무 기니까 제가 그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땅, 이 바벨론 땅에 바벨론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중에서 첫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뜻을 정하여 행하면 다니엘처럼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좀 오래됐으니 빨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결정해 두면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리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피로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택하기에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스티븐 잡스, 아까 얘기했죠. 스티븐 잡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스티븐 잡스가 그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발표하거나 할 때요, 항상 입는 옷이 있어요. 뭘까요? 청바지에 검은 티, 검은 신발, 그 스니커즈 신발을 신어요. 항상 그래요. 왜 그 옷만 입습니까? 다른 좋은 옷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왜 그 똑같은 신발과 똑같은 청바지와 똑같은 옷을 입느냐면, 나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복을, 옷을 고르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고 어디에 가니까 오늘은 뭐 입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만큼도 줄여갖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서 중요한 결정, 정말 중요한 결정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의복은 항상 이것을 입기로 내가 이미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삶에도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결정해 두면 우리의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제가 컴퓨터 아까 샀다 했잖아요. 컴퓨터 살 때 제가 미리 정해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정했을까요? 금액, 가격을 정했어요. 가격을 무조건 30만 원 미만. 그래서 28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도 굉장히 갈등 생기더라고요. 약간 사양이 조금 더 더운 거 35만 원, 32만 원 이래요. 그래갖고 몇만 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딱 정했어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으로 사겠다고 정해갖고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내 처지와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명품 백들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좋은 것들 많죠. 그래서 세금도 면해 준다니까 여기가 가격이 제일 싸대. 근데 딱 들어보니까 핸드백 요만한 거 200만 원. 근데 내가 미리 어떤 것을 정하지 않으면 혹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탁 하고 친구들 만나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휙 하고 이끌려가고 다 결제해버리고 나서 200만 원 결제했더니 그날 한 달 동안 식비가 없네. 뭐 이런 것들.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거를 사도 너무 좋은 걸 사버리면 우리 능력에 맞는 걸 사야 되고 우리 처지에 맞는 거를 구입을 해야지, 너무 좋은 걸 사버리면 그 기능들 다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아깝게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 두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결정해 두면 아까 가장 중요한 건데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뭐 걱정할 건 아닌데 지난주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백지사님이랑 타고 가다가 백지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떼져갖고 비탈길에서 미끄러져갖고 앞차를 콩 박았어요. 진짜 콩 박았거든요. 우리 차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스도 안 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그래도 부딪혔는데 뭐 하더니 명함 달라고 그러더니 하셔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그냥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결정한 게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결정한 게 내 차는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차잖아요.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거기에서 언성을 높이고 뭐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잘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마크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덕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큰 소리 내지 않고 다투지 않기로 내가 그 교회차 운전할 때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으로 잘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처럼 시험도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물만 먹었어요. 배가 얼마나 고플까요? 그죠? 그렇게 배가 고픈데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이 와갖고 살살 유혹하는 거. 너 배 너무 고프지? 너무 고프다고.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내가 반드시 완성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것을 미리 결정하세요. 중요한 것들을 미리 결정하세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미리 결정하시라고요. 삶의 결정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미리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손해, 그 모든 고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욱더 크게 갑절로 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지금 결정하라. 미리 결정하라. 여러분 오늘 내가 결정할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택함으로 아름다운 그림들을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